수요 설교 시리즈 이스라엘의 사사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고 또 어마어마한 괴력으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여준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주제로 삼손의 어리석음과 지혜, 삼손의 어리석음과 지혜로 정했는데요. 이 시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약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삼손의 강점은 우리가 잘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삼손의 활동 시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긴 것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한참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였었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면서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아주 쉽게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이스라엘 통치 40년, 그 40년의 긴 시간이 이렇게 사무엘의 활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길고 길었던 블레셋의 압제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등장 그리고 그의 활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 사무엘만의 작품이 아니라 사무엘만 쓰신 게 아니라 그 여정에 다른 사람을 또 쓰셨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삼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길 바랍니다. 성경은 삼손의 등장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인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던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활약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민망하기 또 그지없고 또 그리고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사사의 모습이 맞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만 딱 떼어서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왠지 좀 안 될 것 같은, 오히려 그랬다가는 이 전도가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의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성경에서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3가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다 삼손의 이 세욕, 여성을 향한 사랑, 이것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그 여자들이 다 같은 여자도 아니고요. 3명 다 다른 여자예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이자 이방 땅인 블레셋에 갔다가 딥나라는 곳에 사는 한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손의 부모님도 삼손의 이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극구 말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억지를 부려서 결국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실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삼손이 여인을 보러 가기 위해서 딥나로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그 시체 속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꿀이 막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꿀을 먹게 되죠. 그 후 삼손은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30명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옷 30벌 내기를 하게 됩니다. 수수께끼가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고 사자에게서 또 꿀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정답은 사자와 꿀이지만 이 답은 삼손만 아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며칠째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이 큰 내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살해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애걸복걸 울면서 정답을 알려달라고 했고 결국 정답을 받아내서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은 내기에 지게 되었고요. 삼손은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답을 얻어낸 것에 화가 나서 일단은 옷을 30벌을 마련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마음이 누그러지자 이제 다시 아내를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삼손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곡식밭이며 포도밭이며 감람나무밭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유명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삼손의 첫 번째 활약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지역의 한 기생집에 들어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번에는 기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실인이며 사사인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새벽에 죽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챈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의 문짝을 뜯어버리고 문설주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문빗장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짊어진 채로 헤브론까지 가버리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가사랑 헤브론 거리를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직선 거리를 따져보니까 60km가 나오더라고요. 성 문짝을 짊어지고 직선 길이 60km. 얼마나 됐을까요? 80km, 100km? 이 이야기가 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는 소렉 땅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이방 여인을 사랑은 그 열정은 너무도 성실했고 또 열심히 또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왕들은 들릴라에게 큰 돈을 약속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과 그 힘을 제어할 비밀을 알아오면 각자 은 1100개씩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들릴라는 그 돈에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삼손에게 여러 번 간청한 다음에 4번 만에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날 밤에 삼손의 머리를 무릎 위에서 밀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비밀까지도 말해줄 만큼 사랑했던 여인의 손에 의해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 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어떤 믿음의 신실한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봐도 너무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냥 여자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개인적인 복수와 분노심에 의해서 그 감정 따라가다 보니까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이지 사사로서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백성들을 규합하거나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습 그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저 망나니처럼 본능에 충실한 힘만 센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삼손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처음에 딥나의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인데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는데 그 여자 데려오세요.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여기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요. 이것은 내가 호감이 있다, 매력적으로 느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옳다,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호감을 느낍니다. 여자로서 내가 너무 괜찮아요, 관심 있어요, 이 사랑의 마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옳다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방인이라 아니라고 하는데 삼손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맞고 좋은 것, 마치 사사기를 총평하는 핵심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여기가 바로 야샤르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옳고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기대와 뜻과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 스스로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맞아, 이게 좋아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부모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결혼식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번역에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3인칭 단수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삼손으로 잘못 이해하고 삼손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볼 텐데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물리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삼손이 사사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삼손의 어떤 위대함이나 훌륭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삼손의 좋은 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삼손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플랜이 있었고 그렇게 행하실 능력이 있었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을 복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거나 그럴 만한 훌륭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저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손의 어리석음과 지혜인데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삼손의 모습이기에 또 삼손에게서 닮지 말아야 할 어리석음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보고요. 또 삼손에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 한 가지를 정리하고 또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잘 담아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어리석음. 첫 번째, 삼손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도 너무 열심히, 너무 성실히, 너무 강하게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시작부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직 육체적 쾌락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이런 삶이 삼손의 눈에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삼손의 이성을 향한, 여자를 향한 욕망은 한결같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적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소욕과 충돌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한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바로 육체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각자 개성 있게 주관 있게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히브리서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너무도 아쉬운 사역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도 못했고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그의 사역은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의 성도님들,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행이지.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렇게 충성봉사하니까 이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것을, 육체의 소욕을 접어버리고 내려놓고 밀어내고 멀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쓰시고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두 번째 어리석은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렇게 머리가 빡빡 밀린 채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삼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떠났지만 삼손은 그걸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나실인이지만, 사사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극은 정말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성소를 짓게 하시고 친히 인간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며 보혜사께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선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고백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까놓고 들여다보면 선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모습,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나 죄와 불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것.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괜히 하나님 좀 이때는 좀 몰라주셨으면, 그래 이러고 나중에 다시 회개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내면의 마음의 심적에 외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경험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범사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삼손의 지혜입니다. 삼손의 지혜. 이렇게 망나니 같이 살았지만 삼손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결국에는 찾았다라는 것,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20년을 사사로 살아온 날들보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때 그 한 번의 때가 사사로서 더 크게 쓰임 받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사사로 살았지만 그 모든 기간을 합한 것보다 그 한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취한 선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자기 판단과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을 선택했고 마지막 회개를 선택했고 마지막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삼손이 선택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리고 삼손이 그의 사역 20년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참 아멘이 나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청약 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땅 사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난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것.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아, 그때 거기 지원했던 것, 그때 누구랑 결혼했던 것, 그때 그 주식을 샀던 것, 그 어떤 선택도 아니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은 줄로 믿고 나가기를 결정한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죠. 이 노래처럼 가장 옳고 가장 보상하며 가장 복된 인생을 선택하시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만족 누리며 즐기며 사는 어리석은 삶을 경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사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소욕과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삼손과 같이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지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영안을 열어주시사 영적으로 사는 길을 보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발견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영광스럽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짐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 목소리로 내가 내일 떠나게 됩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준비된 순서와 시간들 가운데 큰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또한 비전을 발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회개와 결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비전을 발견하며 이렇게 영육간에 새로워지고 놀랍게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목회자님들에게도 힘과 능력 더하사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어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요 성령 집회에 신방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상당교회에 필요한 영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영적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